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여러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사랑과 미움의 대상을 점검하라. 나의 사랑과 미움의 대상을 점검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빛을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빛을 다 좋아하죠. 무질서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질서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정작 빛 가운데 나오면 그 빛 앞에 서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질서를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면 내 안에 있는 혼돈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길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속에 숨어있는 죄, 우리가 해결해야 할 그런 인생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도와주겠다고 그것을 드러내놓고 그것을 해결하자고 말을 하면 내 안에 숨겨져 있었던 죄가 드러나는 순간 수치감이 들어오면서 우리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숨기기 극복하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수치감 때문에 오히려 더 어두운 곳에 숨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빛 가운데 거하기 원하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고 또 혼돈 가운데 있는 인생이 질서정연한 우리의 삶의 영적 질서를 회복하기 원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본성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빛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어둠을 싫어하는 것 같은데 결국 또 어둠을 좋아하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있음을 성령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영적인 실존, 우리 영적인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단이 되어야 고칠 수 있습니다. 내 육신에 어떤 문제가 주님 앞에 문제가 되는지를 알아야 그걸 치료할 수 있는데 내 영혼에 뭐가 문제인지를 내가 인식하지 못한 채 그저 그냥 하루하루 시간 지나면서 어떻게 잘 되겠지라고 하면 결국 되는 것은 없고 문제는 더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우리의 영적인 실제 현재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18절을 봅시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18절의 말씀의 내용은 뭐예요? 쉽게 말하자면 예수를 믿지 않는 상태가 심판받은 상태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어떤 의미냐면 믿는다라는 것이 이 피스티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내가 맡긴다, 전적으로 맡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피스티오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단순히 지적인 동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을 맡겨드리는 신뢰하는 믿음, 이것을 헬라어에서 그를 믿는 자마다 했을 때의 단어의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맡긴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우리가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와요. 백부장이
자기의 하인이 병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부탁하죠. 예수님, 내 하인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살려주십시오라고 부탁했을 때 예수님이 기꺼이 그 집에 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 합니까?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소서라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 내용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8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8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가르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칭찬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백부장이에요. 근데 이 백부장의 믿음의 특징을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나의 생명과 우리 하인의 생명,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결정권이 예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라고 해서 그 예수님의 말씀에 나의 인생의 모든 결정권을 맡겨드리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믿음을 정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칭찬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알기는 하는데 정작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께 나의 인생의 결정을 맡겨주질 못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항상 결정하는 걸 보면 자기 생각대로 결정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특징. 항상 무슨 결정을 할 때 믿음대로 결정하지 않고 주 앞에 맡겨지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결정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를 알기는 알되 믿지 못하는 자의 전형의 모습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예수님께 맡기는 믿음이 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자, 그런데 성경 말씀에 예수를 믿지 못한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해요. 왜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이 이미 심판받은 것이라고 말씀하는가? 이건 뭐냐면 주님께 맡겨드리지 못했으니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거든요. 이것이 오히려 저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심판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자는 거, 이거 쉬운 일입니까? 쉬운 것 같지만 이게 참 불행한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병들었어요. 누가 나에게 말합니다. 아니, 당신 몸이니까 당신 스스로 수술하십시오 라고 저한테 메스를 줬어요. 그리고 약을 줬어요. 혼자 수술하고 혼자 잘 고치래.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내 몸인데 불구하고 내 몸을 알지 못해요. 몸에 이상이 있는데 그 이상이 있는 게 왜 이상이 있는지를 내가 알지 못하고 또 이상이 있는 걸 알았다 할지라도 내가 고치지를 못해요. 어떻게 나를 고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 몸도 내가 고치지 못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한계예요. 그런데 만약 내가 내 몸을 내가 알아서 고치겠다, 내 인생을 내가 알아서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오만함이요, 얼마나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나도 내 인생에게 칼날을 주지 않아요. 내 안에 뭐가 문제라는 걸 알아요. 그래도 내가 내 스스로 나를 스스로하지 못해요. 왜? 나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심판이 뭐냐?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생각하고 메스를 들고 내 발을 가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그것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내가 복된 인생을 사는 것이지, 내가 나 스스로 나의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생각하고 모든 선택을 내 생각대로 선택하는 것, 이것 자체가 심판이고 이것 자체가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강조하기를 주님께 맡겨라. 맡기는 것이 무엇이냐? 나의 인생의 모든 결정권을 주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20절도 볼게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자, 이 두 구조를 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간단히 설명하자면, 빛이 비추었으되 우리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우리가 더 사랑하고, 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대요. 그리고 빛을 오지 않는답니다. 제가 서두에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간은 빛을 좋아하는 듯하나 빛 앞에 나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목사님을 좋아하는 듯하지만 앞자리에서 설교 듣는 건 부담스럽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선생님께 말씀을 배우는 것, 지식을 배우는 것도 중요한 것 하나, 선생님 바로 교탁 앞에서 강의 듣는 거 부담스러워요. 저 어렸을 때 맨 앞에 앉았거든요. 맨 앞에 앉았었는데 다 하는 건 다 좋은데 선생님이 꼭 뭐 문제 풀어봐 하면 앞에 있는 사람부터 풀어보라고 합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또 부흥회를 열면 부흥회 때 되게 앞에 있는 성도들한테 부흥 강사님 말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퀴즈를 할 때가 있습니다. 권사님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라고 묻잖아요. 물론 쉬운 문제만 묻지만 순간 머리가 멍해져가지고 대답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부담스러워서 부흥회 때 앞에 앉는 게 거부장스러웠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긴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 나의 부족함이 드러날까 봐.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빛 앞에 선 내가 부족함이 드러나고 더러움이 드러나고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내가 고침받고 나음받고 성숙하며 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두움에 숨는 인생의 특징은 발전이 멈춰요. 성숙이 멈춥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강조합니다. 주님 앞에 나의 죄가 드러나고 주님 앞에서 나의 허물이 드러나는 거, 이것이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내 찔림이 있고 나에게 어떤 부담감이 있고 나에게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때로는 회초리가 되어서 나를 때리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은 복된 은혜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자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근데 죽은 자의 반응은 뭐냐? 찔림이 없어요. 숨기기에 급급해. 그냥 잘 숨기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일상생활을 할 때 나의 죄가 드러날까 봐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인생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각오를 해야 되냐면, 주님의 빛 앞에 나와 드러나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창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걸 기회로 붙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내가 고침받을 때가 왔다, 내가 나음받을 때가 왔다, 내가 복받을 때가 왔구나 라고 생각하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오히려 주의 능력으로 고치고 해결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사랑하느냐, 무엇을 미워하느냐, 이걸 또 점검해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에 내 마음을 빼앗기면, 그런 사람의 특징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듯하나 결국 더 사랑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포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신앙의 질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입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 마음으로는 세상을 더 사랑해요. 그러면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선택하잖아요. 세상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라고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을 사랑하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께 나아오지 못하고 오히려 말씀에 들리면 그 말씀을 거절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강력하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네가 무엇을 더 사랑하고 무엇을 더 미워하는지 살펴라. 내가 지금 뭘 더 사랑하는가?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아니면 세상을 더 사랑하는가? 내가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항상 나의 인생 가운데 들여다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내 일상생활의 우선순위를 통해서도 나의 사랑을 점검하고 또 내가 싫어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건강성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은 예수님 앞에 행하는 자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자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를 따르는 자라는 뜻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는 의미거든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주님 앞에 들어가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말씀을 늘 인정하는 믿음이, 예수님께 맡기는 믿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항상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에 내 인생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속 안으로 들어오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죠. 자, 그것이 바로 저주요, 그것이 심판이라고 설명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21절 차근차근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예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도 않아요. 자, 그런 삶의 특징은 감사도 안 해. 감사를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얼마나 은혜인지 감사를 몰라.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의 생각이 이제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지 못하니까 똑똑한 척하지만 미련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22절 봅시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하나님을 알기만 해요. 믿진 않아. 맡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순종해 라고 말씀하면 절대 순종 안 합니다. 하나님, 내 사정을 알고나 하시는 말씀입니까? 내가 이런 사정이 있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뭘 안다고 나한테 이런 말씀하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는 못 살겠어요. 이게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거예요. 믿는다고 말은 해. 근데 그 사람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을 좀 보면 23절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라 하셨는지.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물론 이 말씀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몸으로 범죄하는 걸 설명하는 내용이기도 한데, 이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떤 의미냐?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다 여긴 사람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마라 하는 것을 좋아하고 싫어하라, 미워해라 하는 것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의 특징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항상 자기 생각대로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번 경고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야. 악을 행하는 것이야. 네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셔도 끝까지 내 생각대로 살아가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미 행함으로 뭘 증명했냐면 나는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귀하게 여김으로 그것의 마음을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심판이에요.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심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냥 내버려 두신다, 그건 이미 심판받은 사람이요 양심에 화인 맞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불행이요, 이것이 정말 우리 인생의 저주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주여 내 양심이, 신앙의 양심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올바로 서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내 삶의 상식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성령의 감동에 불순종하는 것이 주님 앞에 악임을
내가 느끼고 반응하는 그런 신앙의 나의 마음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회개의 영이 다시 한번 내 안에 반응하고 드러나서 주님 말씀 앞에 충성을 다하고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고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은 나에게 주의 말씀에 나의 인생을 맡기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실패와 고난을 경험하면서 주의 말씀에 나를 맡기는 것을 주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나는 내 생각이 참 옳다고 여기는데, 여러분 만약 내 생각이 옳다고 여긴다면 내 자식이 내 지식의 수준과 내 생각의 수준과 내 마음의 수준의 모든 결정권을 내 자식이 나한테 맡기고 인생을 살면 좋겠습니까? 좋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왜? 내 생각의 한계를 나는 분명히 알기 때문에. 우리는 내 몸에 있는 질병도 고칠 수 없는 자입니다. 내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내 인생도 성공시키지 못하는 자예요. 그런데 어떻게 내 자식의 인생을 성공시킬 수 있고 내 자식의 인생을, 내 자식의 질병을 고칠 수 있겠어요? 아니, 나도 나를 못 믿는데, 나도 나의 결정에 내 인생을 맡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께 나를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판단과 생각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공동 기도문 같이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저희를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안에 감추어진 죄와 허물을 말씀의 빛 앞에 밝히 드러내시고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 성도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발에 등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